오늘 본문에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뽑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철야기도 하시고 뽑은 거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학벌을 따져보면 무학자들입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에요. 당시 대졸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한 명도 없고요.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전혀 없습니다. 12제자들의 성품과 인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혈질입니다. 베드로 형님 회칼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말구의 길을 자르죠.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근데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싹 썰어버릴까요?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는 제자는요, 열심당원에 소속된 사람인데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전적이. 당시에 이 창기와 같은 급의 죄인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들어오므로 공동체의 수준을 확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도둑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선택을 통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12제자들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보면 좀 질이 떨어지고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뭘 보시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현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바뀔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회칼을 들고 다니지만 나중에 복음을 들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할 사도가 될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될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미래를 보신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셨습니다. 13권의 성경의 저자가 되고 로마를 복음화시킬 위대한 사도로 그를 보신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자녀들을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꾸실 미래의 복된 모습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목적 때문이죠. 그것은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3년 후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이 땅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할 복음의 사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사명에 승리하는 비결도 알려주셨는데요. 그 비결이 4마리의 짐승에 들어있습니다. 양, 이리, 뱀, 비둘기. 4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의 사명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양과 이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셨고요. 세상을, 불신자들을 이리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양으로 이리 속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잡혀 먹습니다. UFC 챔피언 양이라 할지라도 이리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이리 속으로 파송하시려면 제자들을 양이 아니라 적어도 사자나 호랑이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리 같은 세상에 복음의 사역자들을 양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자나 호랑이, 곰으로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강했습니다. 다 잡혀서요, 순교의 현장으로 다 끌려갑니다. 왜요? 양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일이었고 사자, 호랑이, 곰이었습니다. 양들은요, 전부 다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며 순교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해요.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놀랍게도요, AD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콘스탄틴 황제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입니다. 힘없는 양에 불과했던 성도들이요, 이리 같은 로마를, 사자 같은 로마를 집어 삼킨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제는 로마 안에 기독교만이 정통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힘을 가졌고요, 많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돈을 가졌고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면 핍박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의 힘이 무서워서 이제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이제는 사자와 호랑이 같은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교회가 급속히 타락합니다. 교회는 타락해서 돈은 있는데, 권력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고 복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귀가 장악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돈은 많아서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초대교회는요, 가난했지만 힘없는 양과 같았지만 막강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가요, 세계 10대 교회들이 전부 다 한국에 있습니다. 몇 천억짜리 화려한 교회당이요,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들은 돈이 많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조롱거리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라져버렸고요, 교회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양과 같을 때만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죠? 양과 사자, 호랑이, 곰과 차이점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자, 호랑이, 곰은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양은 강한 발톱도 없고 강한 이빨도 없고 달리기도 빠르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곧장 이리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동행합니다. 이것이 양들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양들만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로 함께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양들이 세상에서 이리를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목자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철저하게 동행하는 것, 이게 양의 능력이고 승리이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양 혼자 가면 이리의 밥이 되지만 목자와 함께 가면 세상을 복음으로 이기고 승리합니다. 두 번째, 뱀과 비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으로 이리들 가운데 파송하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파송된 양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사명에 승리하려면 복음을 잘 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16절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워요, 본문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영어로 읽어보면 as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as wise as a snake. 그러니까 as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분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헬라어 이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as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량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이 가진 만큼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인데 뱀의 지혜만큼도 지혜가 없고 비둘기의 순결만큼도 순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명으로 파송해도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들을 능가할 지혜를 성도들이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세상도 순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순결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이기려면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면 그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알파고라는 이 슈퍼컴퓨터와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잘 보았을 겁니다. 이세돌이 한 판을 이기고 두 판을 졌습니다. 근데 그 한 판을 이긴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승리였던지요. 그때는요, 이세돌이 한 판을 이겼지만 이제는 알파고를 이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파고의 계산 처리 속도와 능력이 예전보다는 몇천 배 더 빨라졌기 때문이죠. 이제는 알파고와 바둑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파고가 컴퓨터 연산 능력으로 계산한 만큼 인간이 따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순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뱀의 지혜는 뭘까요? 우리가 뱀의 지혜를 알아야 뱀만큼의 지혜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장면을 보시면 뱀의 지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뱀은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공격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뱀은 예수님이 광야에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보세요. 뱀이 다윗이 혼자 궁을 거닐었을 때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삼손이 밤에 혼자였을 때 시험하죠. 이게 뱀의 지혜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공격의 타격수로 삼는 것. 예수님의 지혜도 봐보세요. 한 번에 한 사람씩입니다. 수가성 여인, 간음한 여인, 그라사 광인, 삭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만 당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적은 소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게 지혜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명의 목회가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 조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를 성공한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로 보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 자신을 좀 자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꿈이라는 거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황된 꿈을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금요일 날 제가 이수진 성도님과 김선홍 자매님 2명을 제자 훈련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저녁에 소수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적은 소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뱀에 또 하나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뱀은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사용하고 인용합니다. 이게 뱀의 지혜예요. 얼마나 잘 인용하냐 하면요, 아담과 하와, 죄 없는 사람들도 홀가닥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를 뱀이 유혹했을 때 하와는 말씀을 몰라서 쩔쩔맵니다. 뱀은 얼마나 말씀을 잘 꿰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와가 뱀만큼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미혹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약에 바리새인들을 독사로 표현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사냥합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활용하고 너무나 잘 가르칩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들을 따라갑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보세요. 이제 뱀이 용으로 둔갑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말씀의 힘이 용처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말세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뱀만큼 가져서는 안 되고요, 용만큼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 독사, 용, 다 마귀의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단어죠. 뭘 가지고 사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지혜롭게 인용해서 성도들의 생명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뱀만큼도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1장 1절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도 한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죠.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자세히 공부하고 연구했으면 그 분량이 2권의 책으로 나왔겠습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잘 사용했습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데오빌로 그 영혼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2권의 성경책을 기록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뱀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남을 가르칠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귀는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보다도 더 많은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뱀만큼의 지식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12제자들처럼 복음의 사명을 맡은 사도들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고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뱀만큼 정도가 아니라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누가처럼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의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뱀같이 지혜로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누리게 하는 것은요,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이 빠지잖아요. 승리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밧세바 간음으로 더러워졌을 때 18년간 힘들게 쌓아 올렸던 승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칼이 영영 집안에 떠나지 않고요, 마귀가 틈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승리도요, 순결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돈으로 더럽혀졌을 때 사역은커녕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룩이, 순결함이 사역의 기초입니다. 사역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대형교회 중에 서울에 S교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책도 참 많이 내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 인사입니다. 설교가 아주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한국 교계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교회를 산임했다라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 기독교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인물이라고 다들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목사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사님이 뱀 같은 지혜가 있었지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뱀 같은 지혜로 성공은 했지만 본인은 정작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순결함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내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양으로 이 세상의 복음의 사명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3가지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이게 양의 능력이고 승리이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또한 복음을 잘 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거룩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